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복음주의적인 영성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사람의 기질이나 성격에 따라서 또 개성에 따라서 하나님과 또 성령과 성령에 반응하는 스타일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에도 색깔이 있는데 9가지의 색깔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자연주의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늘 야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주로 이런 사람들은 자연에 나가서 자연을 만끽하면서 창조한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자연주의적인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두 번째로는 감각주의적인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오감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신비한 건축물 또는 예배 어떤 도구를 통해서 감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세 번째로는 전통주의 영성이 있습니다. 의식과 상징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전통이 있죠. 교회 안에도만 내려오는 전통. 그래서 규칙적인 예배, 기도문, 예전 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편안하게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전통을 좋아하는 흐름이 있기에 전통적인 예배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금욕주의의 영성입니다. 고독과 단순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절제나 금식이나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행동주의 영성입니다. 참여와 대결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회적인 정의를 이슈로 해서 또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박애주의 영성입니다. 이웃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일곱 번째로 열정주의적인 영성이 있습니다. 신비와 축제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찬양을 통해서 막 은혜를 받는 사람들, 또 특별한 축제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묵상주의 영성입니다.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주로 홀로 조용히 묵상함으로 인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성주의 영성입니다.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색과 토론, 또 지성적인 추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서로 첫 번째로는 서로 다른 영성적인 기질을 이해하고 우리가 존경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 영성을 갖고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은 또 그의 성격과 기질에 따라서 또 다른 영성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존경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자의 영성의 기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가꾸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영성적인 기질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는 꽃다발 공동체임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꽃 한 송이 한 송이는 예쁘지만은 수많은 다양한 꽃들이 하나로 묶여서 다발을 이루면 더 아름답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잘못된 영성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영성, 또 사람들을 솔깃하게 유혹하는 신비주의적인 영성, 또 균열을 상실한 영성, 또 성과 속, 영과 몸, 천상과 지상 이렇게 이원론적인 것으로 구분하는 그런 영성, 또 현실 도피적인 영성, 이런 것들은 잘못된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리차드 포스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성가가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기독교의 2000년 또 그뿐만 아니라 더 오래된 기독교의 영성 속에서, 영성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6가지 영성의 특징들이 지금까지 흘러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000년 역사 속에서 있었던 영성의 모습들을 6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묵상의 전통이 있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침묵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결의 전통입니다. 마음을 내적으로 새롭게 하고 새롭고 거룩한 습관들을 개발하는 데 주력합니다. 또 카리스마의
전통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성결의 전통과 카리스마의 전통을 딱 구분을 한다고 하면 성결의 전통은 이 존재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카리스마의 전통은 행동의 능력에 초점을 맞춥니다. 특별히 카리스마의 전통은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열매를 강조를 합니다. 특별히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이런 카리스마의 전통을 가지고 있죠. 네 번째로 사회 정의의 전통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 관계와 사회 구조 안에 있는 속에서 정의와 평화에 초점을 두는 그런 전통입니다. 우리 교단 같은 경우가 이런 전통을 이어받아 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복음의 전통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한 영혼의 회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즐겼던 그런 전통들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육신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상의 삶의 한 복판에서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좋아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신앙과 삶, 생활과 영성이 분리되지 않고 삶의 한복판에서 그런 영성을 경험했던 전통들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리차드 포스터도 그런 6가지 전통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이런 전통이 있지만 우리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전통만 자랑해서는 안 되고 다른 전통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건강한 영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고 강조한 게리 토마스나 생수의 강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6가지 전통이 있어 왔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리차드 포스터의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특별히 2가지인데 하나는 나와 서로 다른 영성적인 기질과 전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존경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갖고 있지 못한 다른 영성과 전통들에 대해서 내가 배우려고 하고 내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얼굴이 다르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만 다 성격이 다르고 얼굴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돌을 닦듯이 묵상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홀로 기도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뜨겁고 열정적으로 막 방언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서로 다른 색깔의 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색깔이 조화를 이뤄서 아름다운 무지개를 이루듯이 교회 공동체는 그런 다양한 영성적인 기질이 다르지만은 그러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몸은 하나지만 그 안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지체가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듯이 교회 역시도 다양한 컬러의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공동체 안에서 이 사실을 모르고 또 무시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갈등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일정한 스타일의 자기 색깔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은근히 자기와 다른 색깔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때로는 정죄합니다. 가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막 어떤 사람이 막 그냥 기도 시간에 뜨겁게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방언 기도 못하게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방언 기도하는 교회, 방언 기도를 못하는 교회입니까? 내가 방언 기도를 못하면 나는 내 나름대로 영성의 색깔을 가지고 그대로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영성의 색깔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못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성경에도 위배되는 이야기고 그 사람을 쉽게 나와 색깔이 다르다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는 겁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너는 나랑 색깔이 달라. 너는 나와 영성적인 기질이 달라. 그러니 너는 틀렸어. 다른 것과 틀린 것은 전혀 다릅니다. 나와 다르다라는 것은 다르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나와 다른 것을 무조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영적인 무지고 영적인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컬러는 다르지만 색깔은 다르지만 그 다양성을 인정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또 신앙이 성장하면서 인격이 성숙해가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입니다. 한때는 뭣도 모르고 막 이게 최고인 줄 알고, 근데 어느 순간 알아가면서 어느 순간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다 보니까 아,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또 아닌 것도 있네 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잡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성숙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영성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색깔, 나는 이 색깔이 좋아서 나는 평생 이 색깔대로 살 거야. 뭐 그때 때깔대로 사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편협한 겁니다. 편견입니다. 다른 다양한 컬러들인데 내가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다양한 컬러를 내가 맛보지 못하고 내가 갖고 있는 색깔만 본다고 얼마나 편협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그랬습니다. 어떤 한쪽으로 편견고 지나친 것이 아니라 균형을 잡았습니다. 비움과 채움, 텅 빈과 충만함, 버리심과 취하심의 조화를 이뤘습니다. 버리는 것을 절대화시키지도 않고 취하는 것을 절대화시키지도 않으셨습니다.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채움을 위한 것이고 채움이라고 하는 것은 또 비움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성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그런 균형 잡힌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렌 힌슨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영성을 갖기 위해서는 4가지 균형 잡힌 영성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4개의 책상 다리와 같아서 하나가 없으면 책상은 흔들리고 2개가 없으면 쓰러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상 있죠. 밥상은 4다리로 이렇게 균형을 잡혀서 밥상을 이루죠. 저 중에 한 다리가 잘리고 2다리가 잘리면 무너집니다. 또 한 다리가 길어봐요. 저게 제대로 섭니까?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이 헨슨이 말한 여러분들 이 4가지 균형 잡힌 영성을 가져야 건강한 영성을 갖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이 4가지 영성 가운데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균형 잡힌 영성,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경험적 차원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론이나 관념으로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산 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고 체험적으로 알고 체험적으로 경험을 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인격적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 생활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약속을 체험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치유와 다양한 은사들도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주시는 은사들을 가지고 사역하기도 하죠.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나의 불확실한 믿음이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신앙의 체험을 간증을 통해서 들으면서 은혜스럽다, 아멘으로 화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의 간증 100번, 1000번 들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는 그 사람의 체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나의 체험은 없는데, 내가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한 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나도 이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도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라는 고백과 간증이 없는 삶, 얼마나 드라이한 삶입니까? 여러분, 왜 신앙생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나는 이렇게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그 경험을 하는 건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 경험을 또 너무 중시하면, 그래서 방언이나 은사나 병고침 이런 외적인 경험에만 치중돼서 강조를 하게 되면 편협한 또 신비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의 신앙이 최고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어느 교회는
새 가족이 들으면 방언 기도할 때까지 기도를 시킨대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안 하면 성령의 체험을 못한 거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성경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다양한 은사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그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 다양한 은사를 모두 강조하는 건 좋지만 방언을 받아야 성령을 체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그런 강조를 하는데 그거는 편협한 신앙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험은 뜨겁지만 삶의 인격이 부족해서 덕이 안 되고 영적 교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방언 못하는 사람도 배척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적 차원의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깊은 신앙으로 이끌려면 경험적인 것만으로는 안 되고 지적인 영성이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고 바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적인 영성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교회도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의 성경 공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보면은 교회 중직자들이라든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교회 안에 있는 양육훈련이라든지 또 성경 공부 같은 경우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미 다 뗐어. 나는 이미 배울 거 다 배웠어. 여러분 그거는 참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배우고 또 배워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 배우는데 게으르면 여러분 내 자신의 신앙과 인격이 고인물이 돼가지고 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중직자가 돼도 또 오랫동안 교회 다녀도 썩은 물이 돼가지고 그 속에서 악취가 나가지고 사람들한테 별로 좋지 않은 냄새를 풍기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성서대학 고급반을 제가 직접 가르칩니다마는 우리 고급반에도 우리 장로님 두 분이 들어와서 겸손하게 성경 공부를 합니다. 저는 그런 자세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앙의 서적이라든지 다양한 삶 속에서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을 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보고 깨닫는 것도 깊어지고 신앙도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지적인 차원으로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데도 참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 지성적인 영성도 문제점은 뭐냐면 너무나 지적으로 아는 것에만 그치면 머리로 아는 신앙에만 그쳐버립니다. 그래서 머리는 커지는데 가슴은 냉랭해져 버립니다. 그런 신앙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지적인 영성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냥 머리는 아는 게 많아가지고 머리는 커다라요. 그 가슴이 냉랭해요. 가슴이 없어요. 이런 단점이 또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새 말만 하는 지식인이 되어버려요. 예수 믿는 것들은 말만 잘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지적인 영성만 가지고 있는 한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 차원의 영성입니다. 경험적 영성, 지성적인 영성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배우고 깨달은 그 진리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차원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실천의 영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핵심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으로는 옆으로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삶 속에서 다른 사람과 사회 공동체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세상 속에서 정의와 평화 또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생명 살림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그래야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런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더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굳어지지 않고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에 많이 의존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주의할 것은 설령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생활 속에서 부부관계나 자식들 관계 속에서 또는 직장이나 학교에 가서 내가 많은 내 이웃 동료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냥 진리는 단순하게 지식으로만 머물러 버립니다. 그것이 반복되면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받은 말씀 하나라도 실천하는 노력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지식이 살아있는 산 지식이 되고 은혜는 계속 유지되고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역동적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차원의 영성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세 가지 영성이 살이 찌려면 제도적인 영성이 뒷받침돼야 되는 것입니다. 제도적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전통과 규범과 예배 의식을 말합니다. 근데 사실 되돌아보면 우리 과거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 제도들의 심각한 결정과 약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제도를 형식적인 것으로 무시하고 부인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심지어는 무교회주의를 강조하는 그런 극단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런 교회 제도 안에서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이 보호받아 왔고 성장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톰슨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들에게 공중 예배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몸도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에서 행해지는 기도, 성례전, 말씀 선포를 통해서 교회는 계속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고 생명력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개인의 영성이 풍성해지려고 하면 우리가 교회 제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물론 전통과 제도가 형식화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동시에 영적으로 잘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영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들러엎어버리고 개혁을 선언하셨지만은 당시의 제도인 기본 안식일을 준수하셨고 당시의 제도의 틀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당시의 제도 자체를 무시한 게 아니라 그 제도 자체가 형식화되고 그 제도가 본질에서 멀어졌을 때 개혁을 선언하신 거지 제도 자체를 무시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끔 교회를 나오면서 별로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예배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말씀이 선포되는가, 기도 생활을 내가 어떻게 규칙적으로 하고 있는가, 교회에서 교육이 어떻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교회 성도의 기본적인 신앙의 결국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틀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교회 제도에 따라서 나의 영성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가 될 수도 있고 환난과 궁핍을 이긴 서머나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과 타협한 버가모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인 사대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칭찬받은 승리의 교회인 빌라델피아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있으나 없으나 그저 그런 라우디게아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교회 제도의 영성처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11조 예물을 드리는 것 기본적으로 잘해야 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도록 경배와 찬양하며 말씀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건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되고 말씀과 양육 훈련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 제도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고는 개개인의 성도들의 영성도 바르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도는 좋은 내용을 담기 위한 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적, 지성적이고 사회적인 영성을 무시하고 제도의 영성만 강조를 하면 모든 것이 다 형식에 흐르고 겉만 번지르한 교회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건강한 영성을 위해서는 한 가지 영성만 강조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다양하게 경험적인 차원, 지성적인 차원, 사회적인 차원,
또 제도적인 차원의 영성이 골고루 균형이 잡혀져야 됩니다. 신앙은 어느 한 가지만 전문적으로 한다고 신앙이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깊어지려면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가 깊어지려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만 깊은 것은 깊은 것이 아니라 편협한 것입니다. 상호 균형을 이룰 때 진짜로 깊어지는 영성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 전도서의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균형 잡힌 건강한 영성을 가진 건강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에게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이 네 가지 영성을 골고루 가지고 있어 균형 잡힌 신앙을 통하여 건강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 가지가 마치 최고인 양 독선에 빠져있던 저희들, 나와 다른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던 저희들의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다양한 색깔의 영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게 하시고 나에게 부족한 영성이 무엇인지 깨달아 채워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 그리고 실천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균형을 통해 바른 영성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